자, 오늘은 이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달라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온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방인을 향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가 곧바로 너는 어떤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는 여전히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지만은 바닷가에 나가서 뭘 잡고 있다? 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이제 베드로에게 다가서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전혀 다른 생애의 그 삶을 말씀하시는 하나의 명령을 듣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그 장면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활동하던 요한이 잡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가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여전히 큰 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명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5장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하루 온종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런데 그냥 돌아갈 수 없으니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 일에 그가 자신의 온 힘을 쏟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그물을 안고 나오는데 웬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어부도 아닌데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건방진 사람 같다.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 같은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속마음은 그러할지라도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말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자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가 그물을 던지고 보니까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닷가에서 나온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여 나는 뭐다?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이 말씀 이해하세요? 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는데 갑자기 고기를 잡게 되어서 결국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봤으니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조성은 집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고기를 잡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읽어봐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병한 굵은 나도 바다의 속을 헤아리지 못했는데 전혀 낯선 사람이 바다를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날쑥한 사람이 다가와서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 얘기할 때 속마음속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바다를 경험한 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당신이 뭐가 안다고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불쾌감을 안고 거부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 속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성근 집사님 생각할 때 소영자매는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영자매가 생각할 때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악한 사람입니까? 에? 착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들킨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감히 저분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겠구나. 나를 떠나소서. 인간은 다 그래요.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 속에서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는 탐욕도 있고,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을 멸시하는, 그렇잖아요. 그런 천박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나는 추악한 사람입니다. 도저히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냐, 내가 더러운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는 뭐가 중요하다? 진실하냐라는 이야기거든요. 죄인이면 죄인된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떤 사람을 회칠한 모습, 겉으로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속은 어떤 사람들이다? 말할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또 포장.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저주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너는 지금까지 고기 잡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 가운데 그
허물을 버려두고라는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는 이야기. 그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삶을 이루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김학빈 장로님이 뭘 좋아하느냐? 낚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저 그저께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는 뭐냐면 저수지에 가면은 물의 흐름을 알고 저수지의 밑바닥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눈을 감고도 고기를 잡을 수 있겠군요 라고 그런 이야기. 그만큼. 그런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제는 낚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조성님,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잘 알아들어야 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소명의 소리가 들려오는가 봐. 이제 낚싯대를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간의 때의 흐름을 느끼는 것 같아. 봐, 저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인생의 모든 전환점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체험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한 번 체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길 가운데에서 가장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조성은 집사는 뭘 체험하고 싶어요? 어려우면 김학필 장로님이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잘하니까. 김학필 장로님은 신앙 안에서 뭘 지금 가장 체험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고요? 에? 그래.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보편적으로 이렇게 방언하고 싶습니다. 예언하고 싶습니다. 투시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은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아마 소용자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방언하고 싶어요. 아니? 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나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갖가지 다양한 신앙의 체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신의 체험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런데 가장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체험해야 될 것이 어떤 체험이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한다고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전주 고백교회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 있냐, 남무시장에서 리아카를 끌고 사실은 짐을 날라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리아카를 끌고 가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나무가 딱 부러져 버렸어요. 부러진 나무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탁 떠오르면서 내 인생도 저렇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 있다? 부러질 수 있는 거야. 그때 비로소 깨어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주고백교회 열심히 섬기다가 노동자로서 장로님이 됐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목사님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위로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더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암의 고통 가운데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방언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언도 아니고 투시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소영 자매나 우리 조성근 집사나 김학빌 장로님이나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악피나 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손을 탁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 인생의 방향을 팍 틀어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자다가도 그렇잖아요. 그래야 러시아 선교사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베드로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셨죠? 한번 장로님 얘기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죠. 누구죠? 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잘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변화산의 초점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었습니까?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아니에요. 그때의 빛이 누구에게 비춰지냐면 예수님에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갑자기 내가 기도할 때 몸이 뜨거워졌다, 내가 기도할 때 몸이 뜨는 것 같았다, 이게 아니라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신령한 예수님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변화산과 더불어서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체험은 바로 물 위를 걷는 체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빠진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베드로,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갔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냐면, 빠지는 것은 누구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한순간 물 위를 걸어갔다라는 것이, 그것이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자기의 이성이 발달해서 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지?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오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니까 진짜 물 위를 걷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장로님? 예? 의심. 그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그 말이 더 중요해요. 왜 의심하느냐라는 것은 그 다음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는 믿음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물속에 빠졌지만은 그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크기가 작아서 그렇잖아요. 흔들려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오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그것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서 나는 곧 너희가 찾는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3절. 31절부터 한번 같이 3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니라. 예수님을 고백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꼭 기독교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들도 방언하고 그렇잖아요. 무속인들도 예언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타 종교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이소영이가 예수님을 체험하면 인생이 확 달라져.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장로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의 꼭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잘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요동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이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삶.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하여서 정말 확실한 신앙 고백 속에서 길을 걷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것, 그것과 소명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소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진정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의 가야 될 길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몸으로 알고,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가 하는 고백 속에서 예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길 안에서 이제 날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소영 또 조성은 김학필 장로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 꼭 찾아와 주시어서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다가와 주셔서 그 인생의 세계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51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